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매여서 이래 살아가는데 왜 신앙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하고 또 쉽게 그 신앙의 어떤 삶들 속에 믿음의 삶들 속에 발을 못 내딛느냐 하면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약했어, 부족했어, 무능해서, 없어서.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처럼 또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못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맞죠? 그죠? 없는데 뭐가 기뻐? 약한데 뭐가 기뻐? 부족한데, 연약한데, 무능한데 뭐가 기쁘고 행복해?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 태어난 것조차도 비관을 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부터 시작해가 또 살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아니할까? 그런 것부터 또 약할까? 그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진짜 진리를 알고 나니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해주는 조건이더라고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의 좋은 조건을, 육체의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도 저는 별로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구원받게 된 계기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껴가지고 참된 인생이 뭘까? 진짜 행복한 인생이 뭘까? 그 18살 때 찾아 그 계기였는데 만약에 풍성하고 강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했다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육체의 욕망이 있지만 저도 그 사춘기 때 육체의 욕망이 막 너무 넘쳐나가지고 그렇지만 그것이 충족이 되어지지 않아가지고 막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부모를 진짜 원망하고 가정 형편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고 제 마음이 그쪽 방향으로 그래도 향할 수 있도록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진리를 만나고 나서 한 번도
제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정말 무능함에 대해서 또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 크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그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곁에 그것이 너무 크고 소망스럽기 때문에 뭐 이 세상에 것이 있는들 없는들 후회되고 뭐 원망되고 전혀 없습니다.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 없어도 또 주님이 필요하면 주실 거기 때문에 능력도 주시고 뭐 다 채워 주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이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 했는가 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는 뭐 해결을 받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고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마음에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도 여러분 이런 세계가 진짜 예, 놀라운 세계거든요.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져 버려야지만이 예, 진짜 평안하고 또 감사하고 또 쉼을 누리지만 우리가 사는 주님 안에서의 세계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소망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인데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12장 7절에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바울이 몸이 안 좋았는가 봐요. 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문제를 해결을 받고자 하는 그것은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8절에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이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3번이나 이제 간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온 그 대답이 뭐냐면 9절에 내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대답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에도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자고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렇게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복이고 그 외에도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서 많은 능력을 힘입고 은혜를 입고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또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그 모든 세계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자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지도 않는데 우리의 존재는 정말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 내가 뭐가 된 것처럼 특히 왜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자고하지 않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세계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적인 종교적인 세계에서도 그렇고 세상적인 세계에서도 그렇고
인간이 다 똑같은데, 그죠? 다 진짜 똑같은데, 예? 목욕탕에 가서 벌거벗겨 놓으면 다 똑같은데, 예? 거기에다가 옷을 입혀 놓고 또 거기에다가 또 어떤 직분이라는 것을, 예? 좀 하고 나면, 가지고 나면 자기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한 줄 알고, 어? 스스로 높여요. 또 옆에 그런 간신배들이 있어 가지고, 예? 막 높여줘요. 뭐가 된 것처럼. 음.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괴물이 되어져 버려. 종교적인 괴물이 되어져 버리고 영적 괴물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괴물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느냐면 스스로 높여 가지고, 예? 하나님의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사람이 앉아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 괴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그냥 그런 어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거의 뭐 하나님 자리에 본인들이 앉아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도 막, 예? 목사님 그러고 막 총재님 막 그러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이단에 속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교단의, 목사님들만 뿐만 아니라 뭐 교단마다의 종교마다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감투라도 하나 딱 씌워주면 그거 뭐 자기가 뭘 된 것처럼, 진짜 성경 안에서의 이 직분이나 이런 어떤 것들은 다 섬결하고 준 직분이에요. 섬결하고. 근데 섬결하고 진 직분인데 말은 섬기라고 준 직분이라고 알고 있고 말하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위치를 행사하고 막, 섬김을 받고, 섬기는 거는 요만큼이고, 섬김을 받는 거는 막, 어마어마.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고한 세계 속에 탁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이 그런 육체의 가시, 심지어 사단의 사자를 주어서 자고하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또 큰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게 되어지고, 그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자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니까 이제 그 무슨 뜻인지를 알고 받아들이니까 바울이 이제 딱 거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더 기도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뭘 거기에서 발견했느냐면 또 예수님이 뭐라, 이는 9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 우리의 약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싫어하는데,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한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대요. 또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 그 약한 것이, 약한 데서 하나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하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우리는 그 약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해 본 적이 없어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 기뻐해 본 적이 없어요. 연약하고 무능한 것에 대해서 기뻐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신세 한탄이나 하고 그랬지. 근데 진짜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의 내 약함을 알고 나니까, 야, 네 약함 때문에 내 능력이 온전해지는 거야, 너한테. 응? 너의 그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무능함 때문에, 응?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일할 수 있는 거야. 기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을 진짜를 알고 나니까, 이게 진리예요. 알겠습니까? 알고 나니까 그 약한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돼 있죠, 그죠? 크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우리는 세상적으로 누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연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부족한, 무능하고 무식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하나만 해도 부끄러워 가지고 아이고 이거 이야기하면, 알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세상은 그래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 약한 것을 인하여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고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게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 내 무능함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 약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그 주의 도움과 은혜들이 나를 바꾸어 갖고 내 삶들 속에 함께 하니까 오히려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고 연약함을 바꾸려고 하고 막 거기에 막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고 사는데, 왜 그 연약함과 부족한 걸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그것을 바꾸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문다는 표현도 있으면 떠난다는 표현도 있겠죠. 내 이 집에 머물래, 내 이곳에 머물래 하다가 반대로 떠난다는 것도 있다는 거죠. 함께 하지 못하는. 왜? 내가 자고하게 되면 높아져 버려서 서로 높여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래 되어 버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살았던 세계들하고 진리를 알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세계들하고는 너무 틀리다는 것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무능함, 내 안 좋은 형편, 조건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 주님의 세계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 안 되더라고요. 주님만 있으면. 주님이 편에 내 마음이 있고 주님이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또 감사와 항상 감사하고 평안하고 소망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 놓으셨다는 거죠. 바울도 그걸 알고 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질병이 있어서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간절히 예수님한테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고 나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딱 끝을, 그거 있는다고 할지라도 응? 복음 전하게 하셨고 바울 그죠?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담대한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거 있어도. 그래서 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요.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여기에 성경에 보면 9절에도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또 10절에도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으로 기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도 수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엄청난 복을 입고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자신도 잘 안 알아주고 사람들도 안 알아줘서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소망스러운 세계들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궁핍하고 또 때로는 핍박과 곤란으로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한다는, 싫어한다는. 근데 이것을 기뻐하리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예. 요것만으로가 아니고 그것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주를 의지하고 살고 그것 때문에 주를 믿고 사는 믿음의 삶,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때 주의 강함과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내 마음과 내 삶들 속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한 이것들이 진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부족하고 연약한 이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지 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적인 세계에서는, 알겠습니까? 종교화되어져 버린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바꾸어 달라고, 뭐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주님 이런 거 고쳐주세요, 저런 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무능 막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단 말입니다. 해결 받아서 내가 강해지고 싶어가지고, 해결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러고 나서도 연약해도 내가 문제 안 되는 이 세계가 아니라 그 자체를 바꾸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꼭 신앙인 것처럼, 아니, 우리는 항상 연약한 사람, 주의 은혜를 입어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쓰임을 받고도. 그렇지 않는 마음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삼손 같은 사람, 또 우리가 솔로몬 같은 사람. 솔로몬은 은혜를 많이 입고 주의 도우심을 많이 입고 지혜를 많이 가졌지만 말년에 자고하게 되어지니까, 딱 그 하나 되어지면요 대책이 없어. 약이 없어. 교만한 사람은요 약이 없어. 그래서 성경에도 교만한 사람한테는
책망도 하지 말아요. 예. 지혜로운 사람한테 책망하래. 무슨 말이 갑니까? 교만한 사람한테 책망하면 화를 당한대. 왜? 맞죠, 그죠? 예. 근데 네가 뭔데 내한테 왜? 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세계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하여서 정말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자, 우리 고린도전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세상에 있는 것들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강한 것들도 있고 약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보면, 예, 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어떤 자인가. 세상에서 우리가 강한 자고 있는 것들 속에 포함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왜 없는 것들, 연약한 것들을 부르셨느냐.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6절,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있는 것들과 강한 것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 제가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제가 주님과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진짜 제 마음에 또 제 삶들 속에 능력되게 삶을 살고 했던 그 부분들을 돌아보면 그때그때 진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끝날 일들을, 저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주님의 도움만 구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이 내게 어떻게 일해 주실지를,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서 또 듣고 나면 그렇게 주님이 해 주실 것을, 도와주실 것을 또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정말 주님이 일해 주시면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너무 감동적인, 그래서 주를 사랑할 수, 그때 더 막 진한 주님과의 그 관계들을 맛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세계 속에 또 간정을 듣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뭐 풍성할 때, 그럴 때가 아니고 막 강할 때 그럴 때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났을 때 너무 감사해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해 주시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시 이런 형편 속에 저런 형편 속에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간증하고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저도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저들 마음속에서도 저들 마음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30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종교적인 세계 가운데서는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서 어떤 자신의 그 행위로 행위를 또 보충하고 막 이래가지고 의로워지려고 지혜로워지려고 거룩해지려고 맞죠? 그죠? 그게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그 부족함을 주님이 대신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놓으시고 거룩하게 해놓으시고 온전케 해놓으신 그 세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보완해 나가고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그래야지만이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온전한 구원, 온전한 의로움,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형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종교는 가르치고 있고 끊임없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세계를 올바로 알고 나면 거기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성경, 구약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 페이지 1305페이지입니다. 1305페이지 하박국 3장입니다. 1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도 보겠습니다.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양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17절이라는 형편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걸 보고 망했다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다 없어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절망, 낭만. 근데 이게 없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아마 있다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돌아가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다니 그러면서 막 근데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19절에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어디까지 없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무전전 여행을 3번 해봐 가지고 돈 하나도 예. 돈 하나도 없이 중국에서 한 달을 살아본 적이 있고, 돈 하나도 없이 한국에서 일주일을 살아본 적이 있고, 돈 하나도 없이 나 혼자가 아니고 이제 2번은 혼자였고, 3번째는 미국에서, 예? 한 달 동안 제 아내하고 돈 하나도 없이 한 달을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뭐 전도사로 또 사역할 때는 제가 이야기 드렸죠. 제 먹을 건 있는데 우리 딸내미 분유 살 돈이 없어 가지고, 예, 애가 분유를 못 먹어 가지고 "응애, 응애." 그러면서, 애들은 하루에 한 뭐 8끼에서 한 10끼 먹잖아요. 10번 먹잖아요. 그런데 뭐 한 대여섯 번인가 못 먹고 나니까 나중에는 울음소리도 있잖아요. 처음에 막 처음에는 밥 달라고 우유 달라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되니까 "예. 예. 예." 힘이 없어. 못 먹었어야지. 그 사람으로 따지면, 예? 애들이 뭐 하루에 뭐 8개에서 10개 먹는데 한 6, 7개를 못 먹었으면 5개 뭐 한 6개 정도 못 먹었으니까. 예? 사람으로 치면 한 3일 굶은 거거든요. 예? 3일 굶고 나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예. 그 참, 내가 진짜 3일 굶는 것보다도 더 마음 아픈 게, 예? 자식이, 예? 분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도 진짜 없어서, 그렇게 없어서 제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가졌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없었던 것보다, 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도 그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나눴던 시간들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진짜 처음에는 사람이 또 머리가 팍 돌아가는데,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좋은 방법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하나님 아버지 분유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데도 있잖아요. 생각은 뭐 어떡할까? 참 희한해. 음. 그 기도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고요. 막 생각이 또 따로 놀아.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 기도를 빨리 끝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또 그거는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한 일이 뭔 줄 압니까? 밥을 삶아 가지고, 예, 기도하다가 그 허연계 같은 허연계, 예, 분유도 허옇고, 예, 쌀 그 아니 밥 삶아 가지고 막 이래 하면 그 허연 국물 있잖아요. 그것도 허연 게 매치가 되더라고, 기도 속에서. 예, 생각. 그래가 얼른 밥 삶아 가지고, 예, 막 이게 가지고, 예, 그 국물 뜨거우니까 또 막 물에다 담가 가지고 막 식혀 가지고, 예, 우유통에 담아 가지고 줬거든요. 그런데도 안 먹더라고. 막 밀어내 햇바닥 이러면서 "그래 먹어." 하고 이거 쪼개 가지고 막,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먹였는데, 예, 그리고 또 한 번 더 먹였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네. 내가 안 줘도 뭐 네가 잘하네.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해. 그러면 되지." 와, 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가지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 가지고 있던 그걸 있잖아요. 그 하수구 거기에다가 다 버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얘를 주셨지 내가 그냥 보호자 그냥 하나님이 주신, 당신이 보호자지 내가 보호자 아닙니다. 당신이 생명 주셨다면, 당신이 만약에 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이건 내 자식 아닙니다. 그냥 세상적인 그거로서 부모지. 예? 내가 언제 뭐 딸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그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신이 얘를 주셨다면 얘가 살 수 있도록 당신이 하시. 아니면
나는 손 떼버리겠습니다 이제. 뭐 죽이시든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내가 진짜 그걸 다 버려버리고요. 하나님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진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분유를 주셔 가지고 먹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족한 때도 있었지만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 그 이후로. 예.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만약에 세상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그냥 막 가슴 졸이다가 막 어떻게 해결돼 가지고 막 또 누가 죽겠지. 그죠? 막 아니면 뭐 금방 일자리를 찾아 가지고 막 가부를 압니까? 먼저 땡겨 가지고 막 일자리 찾아 가지고 막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그러면 막 아픈 기억으로 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어려웠던 시절로만 그죠? 그냥 기억에 남을 건데 힘들었고 어려웠고 예? 가난했던 시절로만 기억에 남을 건데 제 마음의 기억 속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마음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고 신앙을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하여서 좋지 않는 형편과 환경을 인하여서 우리가 변명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예? 뭐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게 하는 조건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 위치를 줬는지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했는 주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런 삶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건데 그런 삶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많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도 믿음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를 찾고 기다리며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삶을 살았고 또 그런 많은 능력을 입고도 정말 사단이 속이고 유혹하고 교만케 하는 자곡케 하는 마음속에 사로잡혔다가도 정말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자신의 위치가 모습이 어떤 것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자기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게 하는 믿음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진리라는 세계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것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도 있고 우리가 소망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